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님, 구주가 되시기 이전에, 십자가 지기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창조주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은삼십에 팔리신 예수님. 그래 이러한 예수님이신데 초림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예수님 33년 생애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와 당국자들이 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고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 쓸모가 없어서 건축자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서 휙 던져버린 버림돌 대신 예수님. 버림돌 대신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아무 쓸데없다고 휙 버린 버림돌 대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주워가지고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버림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의 그 은혜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많은 충성된 정인들이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워온 오늘까지의 그 은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서 정말 바빠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해야 할 준비, 신부단장 해야 할 때가 왔잖아요. 이러한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기록된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또 계시록의 말씀대로 말세 복음의 그 해석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알아보고 어이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라 할 때 몇 번이고 예수님을 낳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가이사의 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와 있는데 충신이 돼야지 역적이 되면은 끝장이잖아요. 그
그러게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막 외치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재촉을 하니까 알았다 막.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사야 53장과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선민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셨고 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성천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무 중요해요. 초림주로 오셨을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그 발전할 때 전환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혼선이 왔죠.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은혜의 때,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때, 이러한 교회가, 은혜 시대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정무후무한 환난날이고 개국이 이르렀던 환난날이고 혼란과 공고한 날을 했잖아요. 이런 또 한 번 초림에서 재림으로 교회가 발전해야 할 이 전환기에 교회가 또 한 번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냐. 물론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원죄와 자본죄와 하나도 상관없는 무교병이잖아요. 누룩 없는 떡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엄청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 하느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운명하신 예수님,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너무 귀한 은혜지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런 걸 묵상하면서 그런 일들을 책임질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부활절을 준비해야 될 터인데 이 시간 저는 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의 세계 교회와 또 새로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된다. 율법적인 교회에서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교회로 발전하듯이 십자가의 법을 지키는 교회에서 이제 예언의 말씀,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러한 교회로 또 한번 발전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로 6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너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은삼집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세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재판을 제사장들로부터 종교적인 재판을 받았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것 때문에 가야바 안나서 이런 제사장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그 제사장이 정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 쓸만한 그런 것이 없어서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전능자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맞다. 네가 말했다. 내가 말이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노? 사형이다 사형 재판이 뭐고 필요 없다 사형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대제사장의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사형 하면서 67절로 68절에서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참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죠. 이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이 모르고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래 이때 예수님은 말이죠. 12영이 더 되는 하늘의 천군을 불러서 이것들 확 소멸해 버릴 수가 있는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확 싸질러 버리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으시고 만왕의 왕도 될 수가 없으시고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심으로 이런 모든 수모를 참고 견딜 수 있으셨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물어볼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막 깜깜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직업적인 그런 제사장.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해야 할 대제사장 예루살렘 교회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묻고 왕이 물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막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 목회자님들이 세계 정세가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어 가고 사상적으로 자산이 되어 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큰일 났다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무슨 징조고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란과 공고한 때가 오는 이런 징조가 아닌가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은혜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차별금지법만 막아야 된다. 또 우리나라가 이 잘못되어 가는 이것을 뭐 막아야 된다.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서 막 수십만, 수백만이 막 동원이 되어지고 광장에서 그 집회 한 번씩 하는데 돈 많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눈으로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은 막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열심으로 뛰고 하지만은 전부 다 헛수고 전부 다 헛수고.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물론 차별금지법을 막고 더 나가서는 평화통일, 남북 평화통일, 복음통일, 멸공북진통일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님. 그러니까 공산당 씨를 말려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이 공산당이 말이죠, 무신론자, 공산당도 공산주의자도 무신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무신론, 다 같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자로서 영이 건세받은 것이 공산주의 짐승정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하고 같은 뿌리예요. 나중에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심판할 때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막 엄청나잖아요. 이런 때에 차별금지법 맞는 것도 중요하고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되어 가는 것, 이것을 보고 의문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워왔다. 이런 각오로 마음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하는 그것이 중요할 때인데 그에 관심이 없고 하는 이 교회가 마치 대제사장처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맞이할 준비는 하지 않냐고. 그런 교권주의자들,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책을 강구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죽은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예수님만 죽이려는 게 아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덤비고 설치고 하는 제사장의 무리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거 제사장이 아니라 손막이 귀신 들린 그런 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딱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나셨죠. 애굽 피난 가셨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시고 이사야 9장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 뭐 이런 말씀의 증거들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고쳐주신 나사로까지 그 복음 전하면서 이적 증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은 이야, 귀신 들린 사람으로 저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정말 귀신 들린 자로서 저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서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긴데
창조주 하나님 왜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반대했다. 그래서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한 대제사장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귀신 들린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귀신 들린 자들.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은.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그 마태복음 8장 29절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면서 한 말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 때까지 말하면서 귀신들이 자기들이 멸망을 당할 때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귀가 귀신이 망하게 되는 때가 천년왕국 때 가두어지고 천년이 찬 후에 곡과 마곡을 심판 나온 후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도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저희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들잖아요. 참 귀신 들린 자 불행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을 꾸짖어 가라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경만 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성전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또 그 우리 사도행전 16장 그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종이라는 것을 알아봤잖아요. 그래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이 공경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괴롭게 하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나가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저 많은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안다는 것처럼 귀신들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알아보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이렇게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영안이 닫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들도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참 불행이죠. 귀신들은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보고 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말에 두 번째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합심이 잘 돼서 막 우렁찬 호소를 올리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면은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의 역사, 순의 종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귀신같이 초림들어 오셨을 때에 예수님도 알고 종들도 귀신들이 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율법교회에서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에 지금도 초림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재림을 증거하는 새로운 교회가 나올 때에 교회 혼선이 오는데 귀신들은 알아보고 합심되면은 거기서 역사가, 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종들이, 사명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귀신들은 알아보고 극도로 합심되지 못하도록 막 흩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달려드는 것이 오늘의 모습.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것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교회가 합심이 되고 가정이 합심이 되고 단체가, 이 한국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합심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또 진리로 합심이 되지 않을 때는 편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리가 끝까지 합심되지 않을 때는 서로 나눠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편당이 있어야 된다. 고전 1일 1구.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딱 나눠졌잖아요. 사도들과 율법을 지키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빌라도.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로 보내잖아요.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해보니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죽여야 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과 예수님이 분쟁이 있는 것 뿐이지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뿐이지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 소론을 일으켰습니까? 난동을 일으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런데 빌라도 정치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끝까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두려운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참 두려운 일이에요. 빌라도는 몇 번 신문을 해도 죄를 찾지 못해서 놓아주려고 2번, 3번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는데 자꾸 그래서요.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어제 저녁에 저 사람에 대해서 해를 썼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똑바로 하라고 그리 가르쳐줬잖아요. 그 빌라도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총독으로 가이사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도가 막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황제의 반역이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역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씀이 나는 이 사람의 죄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그 말씀대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전 2장 15절 우리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애로 썼는데 나는 죄를 못 찾겠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살전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불사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싹 흩어버려져 세계적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에 나라를 딱 회복하잖아요. 2000년 만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우리 땅이다. 내 나라. 그러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땅에 와서 떡 차지해가지고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안 믿지만은
구약 성경은 철저히, 율법은 철저히 잘 믿는 육적 이스라엘. 그래서 그런지 참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다윗이 회복해 하는 역사, 그것도 이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었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 있죠.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손을 씻고 죄를 피하려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 고백하자. 빌라도 얼마나 참 불행이죠.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잘못되면은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교회도 이 전환기에 혼란이 올 때에, 그때 바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불행이다. 그것이 이사야 8장에서 그들의 증거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결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정령이 헤매며 공고하며 줄이다가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오늘 이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전환기에 교회 혼선이 온다. 이 전환기만 아니면은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가 계속 전하면 그대로 복받고 상 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환기가 왔을 때에, 그때는 십자가의 복음에 아무리 충실하고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잘 지켜도 법이 바뀌어버리니까 법대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법이 바뀌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짐승의 피의 제사로 막 흠없는 양을 고르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법이 바뀌니까 히브리 10장 4절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 그래 이때 전환기에 혼란이 왔다. 또 한 번 초림과 재림의 전환기에 또 한 번 교회 혼란이 오게 된다. 이것이 참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참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품고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인쳐주신다 하신 에스겔 9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오늘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전을 앞두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쓰라린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행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도 귀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산 교회가 정한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로 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주 70년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가 그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산 교회가 또다시 다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환기, 이 재림에 관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만물 만유를 회복하는 새롭게 하시겠다는 세일의 역사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이러한 때, 나누어야 할 때,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대적하고 정죄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우리 예수님이 2번 우셨잖아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우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이 세계 많고 많은 교회들이 이 예언의 말씀 아니면 다 죽어야 하잖아요. 화익 전에, 이사야 57장처럼 화익 전에 취하여 가면, 나그네로 가면 참으로 다행이고, 취하여 감도 받지 못하고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 대적하고 반대편에 섰다가 결국은 바벨교회 쭉쭉이 모으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후 3년 반 대환란에 빠져서 짐승에 표받아가지고, 짐승에 우상이 경배하고 표받은 자는 계시록 14장에도 불못이잖아요. 불못.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모르는 자보다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만 받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사랑의 심정이 없고 눈물이 메말라가지고 우리끼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서 전하지도 못하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랑에 불타는 심령도 없고, 내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문제라니까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탄식하면 울어야 될 때잖아요.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마태복음 24장 그 징조들이잖아요. 개울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를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지금 국회 입법법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국회 몇 번이나 상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은, 지금 입법되어 가지고 제출된 거는 그때 과거의 그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없애버리겠다는 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뭐 법률 전문가들이 알고 하겠지만은, 우리도 대충 들어가지고 우리가 듣는 귀는 있어도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증거하려 하면은 열심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공부해가지고 말씀으로 그 법률가들을 또 입법자들을 그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더 귀한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치고, 또 국회의원들, 또 뭐 법률가들 모두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시대가 왔다, 이런 악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고 어떤 시기가 와서 참으로 지상낙원이 온다. 어떻게 함으로써 이런 악법을 물리치고 이기는 역사가 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하고 앉아서 뭉개고 있고 영상으로나 문서로만 하고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참 한 번 더 돌아보고 천국 복음 받은 교회들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주저를 앉아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가한 것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전환기에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산 백성 교회가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서 더 크게 탄식하고 우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분별이 판단이 흐리지 아니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종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